오늘도 제 첫째 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5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제목으로 표어로 또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빛을 드러내는 존재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낼 것인가 더욱 전념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라면 나는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빛을, 또 영광의 빛을, 우리가 소망의 빛을 또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시하고 힘 빠지게 또 고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쓰러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앞으로 끌려가서 나라 잃어버린 땅으로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곡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사야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환상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나라가 멸망할 걸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애쓰지만 결국은 이 나라는 당대국인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 이 현실 앞에서 이 흩어지고 깨어지고 희망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깊은 그런 가운데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겁니다. 짙은 어둠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값 없이 이유 없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가라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은 어둠에 쌓여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에 비친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된 빛을 드러내며 구원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영광의 빛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가요?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질병 가운데 누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침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찾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어둠으로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헤어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를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 너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의 빛을, 내가 너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거룩함으로, 내 선함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빛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비추라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모습인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빛 안에서 나를 살펴보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반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내 안에만 있다면 그냥 같이 내 안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광체가 된다, 반사체가 된다면 빛이 비춰지는 대로 내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가장 처음 하신 일들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빛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혼돈과 어둠, 어지러움, 괴로움,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질서와 자비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 창조할 때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괴로움으로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철학적으로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피해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던 사람들도 어느 땐 천사같이 보였던 사람도 어느 때 가만히 보면 야 마귀 중에 이보다 더 큰 마귀가 있나 실망할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한 영을 마음 품고 사랑해야 되는가 애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값지게 보람있게 정말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 본 사람만이 야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걸 너무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에 한번 빠져본 경험이 있으면 살아갈 소망이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오늘 죽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절망하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둠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둠은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어둠인데 그 어둠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를 잊기 위해서 열심히 춤추는 카바레나 무슨 파티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조명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누가 나를 보지 않아야 내가 마음껏 내 그 몸에 있는 그 자유롭게 춤추기 위해서, 속에 있는 억압되어 있는 걸 표출하기 위해서 어둡게 만들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가장 거룩한 모습은 밝은 빛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선한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하고 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앞에 또 세상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을 부족하지 않나, 스스로의 그런 자괴감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미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둠은 무지와 혼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런 것이 제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일로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무지 가운데 제대로 알지 못해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런 어지러운 수렁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정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함이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왜 이 세상은 어둠, 공허함 이런 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또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때에 이런 답답하고 공허하고 삶 의미가 없고 이렇다면 이것이 내 어둠이구나 하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둠은 절망과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존재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소망과 계획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그 어둠의 마지막 모습은 사탄과 악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과 분열과 사람들을 저주하고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많은 시간 교제하고 사랑했던 가까운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LA에서도 그렇고 애틀란타에서도 그렇고 둘의 마을이라는 기독교 공동체를 오랫동안 평생 함께 수고하고 애쓰셨던 조규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애틀란타에서 열심히 사람들 섬기고 건강한 농사를 지면서 먹거리도 제공하고 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돌보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명들을 사역을 해왔던 분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건강이라면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의 오히려 건강을 걱정해주고 또 강의도 하고 치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그분이 쓰러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왜냐면 원인을 알고 보니까 뜨거운 태양빛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머리에 하도 해가 오랫동안 뇌를 찌니까 이 뇌에 있는 수분이 말라가지고 혈관이 말라붙게 된 겁니다. 말라붙게 되니까 뇌의 기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세포에 이제 문제가 돼서 저녁 때가 되니까 어질어질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 받고 또 심장에 이상이 와서 심장 또 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단계를 넘기긴 했지만 1년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뭐든지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1년 동안의 그 시간이 자기는 어둠이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통 생각할 때 어둠이란 이런저런 우리가 알 때에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어둠이라는 정체였는데 막상 자신이 몸이 아프고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그 상태가 어둠이구나. 사랑의 반대인 미움이나 증오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어떠한 생기도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어둠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냐면 짓누르고 있는데 하루하루 일어나면 그냥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존재가 너무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 시간을 지내면서 힘겨웠던 시간을 나중에 시로 표현돼서 그때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어둠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기가 지치고 영혼도 답답하고 막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깊이 힘겨운 가운데 속에서 웅크리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마음에 환한 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살았구나. 마음에 큰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둠은 빛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깊은 절망, 답답함, 혼란함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 그는 그 속으로 기도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부가 같이 매일 일어나면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시간마다 또 산책을 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찬송을 읽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큰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무려 그 시간이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그분이 하는 일은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을 크게 소리내 읽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조금씩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많은 몸이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치유가 되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은혜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더 의미 있는 자기와 같이 어둠 가운데 짙은 중독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살피고 치유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이게 어둠이구나 하는 걸 짙은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입은 자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사명 있는 삶, 나의 목적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생명의 빛을 다시 맞아들이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이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길에 서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을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그 빛을 비춰주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은 누군가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에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거나 어떤 건물을 가보게 되면 아주 거룩함을 느끼는 그런 곳이 있죠.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오래된 성당 이런 데 가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이 그렇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공간을 만든 사람들이 거룩한 곳으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져서 축적이 되어서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임할 때 이곳이 정말 하나님 임재하는 영광의 빛을 단일히 사모하고 누구든지 와서 나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곳이 누군가 다른 사람도 이곳에 와서 그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교회들마다 스테인 글라스들을 통해서 이 창문들을 해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바깥 빛이 들어오는데 스테인 글라스의 다양한 아름다운 여러 색들로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죠. 옛날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꾸며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배하며 빛이 비춰지는 창문을 통해서 스테인 글라스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고 소망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예배 한번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에서의 삶이 뭔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 있고 말과 행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나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찬송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도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런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과 같은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예배 드리면서 함께 이런 하나님 우리가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과 하나님의 영적 은사들이 이 예배를 통해 부어지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은사를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해에는 예배드리고 말씀 나눈 다음에는 제가 마무리 기도하지만 결심할 때 먼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영광의 빛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마무리 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기를 원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반주 이렇게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릴 정도의 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이 하나님 빛의 자녀된 삶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 새로워지고 비추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여서 우리 마음이 밝고 기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또 우리가 순종함에 따르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내 어둠이 영적인 어둠이 다 사라지고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질병이 모든 고통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마음의 어둠도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에 또 빛을 드러내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상태들이 주님이 비춰주는 빛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 차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며 어지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빛을 비춰줌으로 세상을 환하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교회여 또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